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두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욥의 정결한 기도입니다. 욥의 정결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다양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의도이십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정결한 기도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기 민족에 대한 환상, 70일의 환상, 490년의 환상을 받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욥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자기의 숨겨진 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순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고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정결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도 보게 되면 그 죄가 깨달아져야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겼는데 목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차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내가 적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솔개가 임하는, 우리 솔개가 임한다는 벌써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 적은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다가 솔개가 그 제사에 임하게 되고 자기 후손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것마저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그때에 드리는 기도가 정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혼탁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혼이나 나의 자아가 섞여 있는, 그리고 혼과 우리 자아 뒤에는 악한 귀신이 늘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보응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그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그 양신 역사가 사람마다 다 증상은 다른데 그 양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완고한 자아 뒤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양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고, 혹시 그것이 잘 모르겠거든 목사에게 이야기하셔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해 보면서, 같이 함께 씨름해 보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정결한 모습을 갖춰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정결한 기도의 두 요소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8절과 19절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욥이 드렸던 정결한 기도의 종류는 무엇인가?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18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부르짖음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18절부터 차분히 좀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절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로 벌써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아벨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벨이, 이 표현은 창세기 4장의
아벨의 핏소리의 호소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아벨의 사건에 지금 자신을 대입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첫 번째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비둘기처럼 이까짓 거 뭐 쪼갤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 대충 툭 올려놨다가 거기에 솔개가 임한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쪼개야 될 것을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일하시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세 친구들보다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는 길은 성령으로 그 진리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을 내 앞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시공을 끌어와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내 앞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아벨의 상황, 곧 아벨이 처했던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기를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호소한다. 아주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본인의 자아나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성경에 나왔던 사건 속으로 자기를 대입시킴으로써 말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끌어당기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마가 다락방에 와서 기도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참 신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끌어당기는 것,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에 관한, 욥기는 고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연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연 나는 모리아 제단 앞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가? 내 아들의 목을 치는 현장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대. 그런 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시간과 공간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또 떠돌아다니는 일을 보게 되면 모리아 제단 위에 이삭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모리아 제단 위에 이삭이 될 수 있는가?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내 목으로 칼을 날리려 하는 그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맞이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허접스러운가.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내 신앙이 참으로 허접스럽구나. 벌써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그 스데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 벌써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접스러운가. 또 온몸이 기름가마에서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우바스 정금 띠를 나타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이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고대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튀겨 죽이는 그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사형을 통해서도 안 죽으면 이건 신이 살렸다 해가지고 섬에다 버리는 게 밤모섬에 버립니다. 근데 밤모섬은 일교차가 적게는 15도에서 많게는 30도가 나는 아주 극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온몸이 완전히 기름에 들어갔으니 온몸이 다 익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였다. 우리는 과연 그 사도 요한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튀겨지고 나온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도 요한 앞에 주님까지도 가지 않더라도 사도 요한과 비교해 봤을 때 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를 버리고 성령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령이 기대하시는 태도인 것이죠. 이게 지금 바로 욥이 하고 있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아벨의 모습에 자기를 대입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66권을 손에 들려주신 이유인 것인 것,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욥으로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구인가를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욥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구인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근원으로 여기는 표현이 욥기 전반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부분의 욥의 표현 속에 계속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원인의 대상자가 다른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이심을 암시하는데 그 암시가 19절에 가서는 더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 욥이 쉬지 않고 부르짖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욥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중보자,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지금 욥이 자기에게 피를 흘린 자가 전까지는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욥의 언행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부르짖음이 쉬지 않게 하라 하고, 왜 나로 하여금 부르짖음이 쉬지 않게 하느냐?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높은 데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부르짖음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피 흘림에 대한 호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존재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19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고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증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잘못된 정죄를 본인이 반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 친구를 향하여 이 세 친구의 정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증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증인으로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가,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되는가, 그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들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무나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에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증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종신종의 고백을 드린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종신종의 고백. 이 종신종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나에게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종신종의 고백.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결정권이, 종신종은요, 그 종신종의 자녀가 주인이 원하면 자녀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신종이 아니죠. 그 종신종의 증거가 뭐냐면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고리를 함부로 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종신종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종신종입니다. 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은 많이 하는데 내 주여 내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여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100%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리가 저 여러분들 속에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9절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욥은 고난의 상황과 세 친구들의 정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뭐냐면 나의 중보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자. 이 9장 30절에 언급된 판결자, 지난번에 우리 9장 말씀 함께 공부한 살펴봤었죠. 9장 33절에 보면은 욥이 판결자를 구한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거 판결자는 똑같이 오늘 본문의 중보자, 중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를 받는 것이 몹시 괴로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지금 더 깊이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 20절에서 또 21절 욥이 드린 정결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자기 연민의 눈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내가 내 인생이 구슬프고 내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것, 그거 성령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인 것이요,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흘리는 눈물 등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도들의 눈물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의 자리에는요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도 이 목사로서 세워지실 때에 보면 우리 친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 마룻바닥에 그 우리 할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그 앞자리에 보면 항상 거기 이 마룻바닥에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시커멓게. 왜냐면 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실 때 흘리게 되는 눈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애통이 나에게로 전가가 되고 또 성령의 탄식이 또 나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나는 그 눈물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눈물의 기도가 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갖게 했는가? 20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욥이 세 친구의 책망, 정죄를 버티고 이겨낸 힘은 무엇이냐? 그 조롱하는 힘, 조롱하는 그 세 친구들의 그 모든 정죄를 이겨낸 힘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눈물의 기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 조롱당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 조롱당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 수치 속에 숨겨둔 것이 들통난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도 합니다. 그렇죠? 이 조롱은 그래요. 세 친구들의 조롱은 내가 숨겨두고 싶었던, 그렇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해요. 이게 수치죠. 이게 조롱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태도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랬거든요. 수치를 느꼈다고 그랬거든요. 그 수치를 누가 준 겁니까? 그 뱀이 와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롱하는 현장에 누가 오셨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을 이긴다는 것은 죄가 드러난,
약점이 드러난 것을 이긴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20절의 말씀,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타락하여 범죄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난 그 부끄러움, 수치, 조롱,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냐? 그런 상황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조롱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자존심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은 그 눈물의 기도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중재를 요청해요. 2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의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얼른 마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됐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의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관계에 대한 중재를 요청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중재 요청을 넘어서, 왜냐하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자신과 새 친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과 새 친구 사이의 중재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재자는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을 누가 옳습니까? 이 새 친구가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습니까? 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양측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와 더불어 지금 자기를 죽일 듯이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와의 관계마저도 주께서 중재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욥의 기도. 그러므로 욥이 지금 1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라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고 맞는 표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결한 기도가 이 욥의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기도가 드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